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또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자 주님 말씀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첫째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앉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진짜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세상에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것들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라이트하게 고쳐지는 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날도 항상 그 자리에 그 형제는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데려다 주면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며 동전을 달라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다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잠잘 수 있는 집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40세가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해서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예배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만 쳐다보며 자극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운이 좋은 날은 큰 액수가 그릇에 떨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미문,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라는 그 문 앞에 앉으면서 구걸하기에 참 어떤 면에서 덩달아 아름다운 삶이 있으면 좋겠지만 장애인이기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수도 없고 차별받으며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그의 자존감과 자존심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도 항상 하던 대로 큰 기대 없이 오후 3시가 돼서 이제 몇 시간만 더 있으면 집에 가겠구나 하면서 지나가는 두 사람에게 항상 하던 대로 돈 좀 있으십니까? 동전 좀 있으십니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한 명이 말을 걸으며 자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이 사람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동전을 받을 거란 기대에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며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 내민 손을 붙잡고 당기며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서게 됐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한번 걸어봤습니다. 근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설펐어요. 뛰기 시작해봤어요. 점프를 해봤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두 남자를 따라서 인생으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늘을 날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믿겨지세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사실이든지 아니면 꾸며낸 것이든지. 어찌됐든 우리 모두 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길 바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아프시고 어렵고 아주 힘든 상황, 내일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면 더욱더 간절히 이 사건이 진짜이길 바라실 것입니다. 이야기가 진짜라는 증거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럼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여기서도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본 것처럼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 하며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라도 거짓이고 이것이 꾸며낸 것이라면 분명히 이것을 반대하는 글과 이 소문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댓글들이 올라왔겠죠. 아니야, 나 거기 있었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아니야, 그 일 못 걷는 사람 내 이웃인데 아직도 거기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너무나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알아봤던 거예요. 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 어디 분명히 봤는데 앉아있던 사람 아니야? 우리도 오고 가는 길에서 매일 지나치는 홈레스들 아마도 대충 얼굴이나마 기억하시며 누군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제 아내와 딸과 우리 함께 저녁 7시가 넘어서 저희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때쯤이면 그 길을 걸어가시는 나이 드신 노인과 여자분이 계세요. 어떨 때는 술 취해서 막 가시기도 하시고 근데 허름한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제 딸이 그분들을 지나치면서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Hi, homeless people.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나도 무안했어요. 여러분, 이 기적이 사실이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건은 불가능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하던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만물을 지탱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이 4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서베이를 하면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최근에는 영적인 것과 기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시더라도 그 제목에 보면 miracle, 이런 기적, 저런 기적, 그 사실의 바탕에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로는 sign이라고 합니다. Signs and wonders.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십시오. 오늘 3장만이 이 기적이 처음이 아니에요. 2장 4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영어에 보면 표적이 sig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sign.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이 stop 사인판이 있잖아요. 거기 당연히 스탑 하시겠죠. 근데 그 사인판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인판이 왜 이런 모양인가? 이것보다 더 크고 그냥 이게 직사각이면 좋을 텐데, 아니면 동그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인판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입니다. 사인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기적도 동일합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3장에서는 이런 기적이 나왔지만 다른 데는 또 다른 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럼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에 담겨진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며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의 메시지는 죄로 무너진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모든 관계와 모든 만물들이 망가졌습니다. 이 지구도 지금 끙끙 앓고 있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산불, 지진, 오염, 자연 파괴 등 참으로 많은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또 우리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회복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목사님들과 한 2달 동안 100여 군데 교인들을 신방을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들으며 참 반절 넘게 우리가 들었던 기도들은 가정에 대한 제목들이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믿음, 깨어진 관계들, 배우자에 대한 것, 병에 대한 걱정들,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 안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회복을 가져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해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교회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의 제자들이 성령 능력 안에 충만해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모든 것의 제일 큰 사명은 회복의 임무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냥 악한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모두 좋고 아름다운 것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오실 때 이사야 61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한마디로 이것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회복이에요. 고침과 자유와 노임과 회복의 메시지, 그것이 ANC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기 시작했기에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 이 기적에 대한 해석을 베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옛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그림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 선지자들이 말한 한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피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하늘의 도시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질 때 분명히 오늘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것이고 아이들이 독사의 손에 굴을 넣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지금도 넣는 아이들이 있지만 물리지도 않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날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어떻게 됩니까? 꽃동산이 되리라. 찬양 기억나시죠? 아름다운 회복의 나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저는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도 이 무너진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를 만나서 참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서 나사로를 다시 일으킬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함께 우셨습니다. 상처와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벌써 그 역사를 시작하셔서 예수님의 기적과 오늘 읽은 사도들의 기적을 통해 그 회복의 맛을 이미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뭐예요? 회복이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므로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지금 살기도 하고 또한 그 완전한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적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솔직히 오늘 사도행전 3장의 기적 이후에도 14개의 이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장애인들을 돌아다니며 모두 다 기적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임무인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온다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는 그분 안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라, 1967년도에 수영 선수로 최우수 여자 체육인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8살 때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사고로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 아래 신체 전부가 다 마비가 됐어요. 심한 신체 장애자가 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50년 넘게 장애인 사역을 그 상황 가운데 해오고 있습니다. 그녀도 완전한 치유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위대한 결혼 잔치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부활한 다리를 가지고 부활과 치유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의 온 힘을 다해 그분 앞에서 춤을 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날을 기다리며 회복을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여러분 맛보시며 기도하시며 기다리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은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기에 회복이 가능합니다. 오늘 기적 이야기에 여러분 가장 멋있는 구절은 6절이에요. 그렇죠? 제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멋있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말 자체가 어떤 마술의 수리수리 마술이 이런 주문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또다시 성경에 어느 곳도 나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도 아닙니다. 12절에 자신의 능력과 경건, 어떤 영적인 사역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기적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이 기적의 설명입니다.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낫게 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매직쇼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완벽한 건강도 아니고 그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자에게 그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통해 내면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의 깨어짐은 그냥 다리를 못 쓰는 것만이 아니에요. 죄의 가장 큰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과 삶입니다. 밈은 그 아주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망가진 생각을 하며 좌절을 겪었을까요? 자존감은 바닥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지도 않을 거야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태어난 나를 원망했고 부모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 과거의 상처를 매일마다 씹었을 것입니다. 그냥 생존하는 정신으로 이제 오늘 어떻게 하든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 발버둥 치며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한 것도 진짜로 사도들은 물질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복을 그것들이 결정 못한다는 거예요. 미문 앞에 있던 그 장애인도 이제 걸을 수 있다고 항상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며칠 못 가서 자기 안에 없는 그 불행한 이유를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 걷는 사람들 중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어떤 물질도, 어떤 금으로도, 어떤 은으로도 행복을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고난도 문제예요. 이 세상 사는 것, 생업, 비즈니스, 자녀 양육 쉽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죄 때문에 무너진 우리 마음의 장애입니다. 몇 주 전에도 한 형제님과 중독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에 중독되었을까 대화하다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의한 것이 진짜 문제는 그 중독되었을 것, 그 중독되었던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이라고 그분이 입에서 고백했어요. 어떤 취미도, 어떤 사람으로도, 어떤 습관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죄 가운데 자신만을 위해 사는 노예로 살아가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과 이 세상의 건강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적이 없이 육체의 치유를 가지면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목마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이 회복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 한번 보시죠. 3장 1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기적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로 가득 찼고 가식하며 자신에게 중독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면 진정한 회복이, 육체적 회복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회복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장 19절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 그림을 그리세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refreshing, 아주 시원한 소나기,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면 그 육체적인 것과 함께 분명히 우리 영혼 안에도 기적이 그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매일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까? 성경에는 기적이 멈추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지 마십시오. 오늘도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refreshing of our soul,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시고 변화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시며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오,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소낙비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능력에 대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문제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에게 무엇일까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시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든 어떤 관계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우리 자녀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다시 한번 이 시간 선포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성성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생각이 무너졌고 우리의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버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깨져야 될 우상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깨져야 될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 영체의 부분이든 우리 생각의 부분이든 우리 영혼의 부분이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나온 주님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주시오 회복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실수가 진정으로 회복된 역사가 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 관계든 그것이 아버지 우리 어떤 부분이든 아버지 지나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미친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명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탄에 묶여있는 사람이든, 같이 한번 조용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주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저에게 믿음을 주시사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그냥 묻혀두고 생존하기 위해서만 왔습니다.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에 망가진 부분들이 있고, 관계들이 있고, 회복돼야 될 공동체가 있고, 우리 삶에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오늘 성령의 소낙비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진정으로 코비드-19과 삶에 지친 영혼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병마로 질병에 아프고 힘드신 형제자매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생각을 치유해 주시고 그 몸을 치유해 주시고 무엇보다 더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중보기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탄에 묶여서 진리를 제대로 못하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그 가리고 있는 것을 없애주시사 진정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ANC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회복 공동체로 시작됐는데 이것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이든 아니면 어느 다락방이든 아니면 어떤 모습에서든 어떤 상담이든 그 회복을 추구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매일마다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오늘 이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위로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자신을 안수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회복 위에,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한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또 ANC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